상표가 이 메이커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그 학생 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옷도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젊어 보이고 키가 작아도 멋있어 보이는 그 브랜드가 있었어요. 나이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만하게 이 가슴팍에 한 80%를 차지하는 크기로 이렇게 크게 있는 그런 옷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 상표가 있으면 뭐 리복, 내복 막 이렇게 리복이라고 하는 상표도 리복 이렇게 크게 써갖고 다니면서 이게 그 브랜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옷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비쌌어요. 이 가격이 비싸다 또 싸다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왜 비쌌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옷을 광고하는 광고료 때문에 그렇죠. 광고비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키 하면은 누가 광고를 했었냐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미국 그 농구 선수가 잘 아시죠? 신고 다니던 신발이 나이키였어요. 그래서 그때 농구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조던이 신는 신발, 조던이 쓰는 그 신발의 상표, 그 옷을 우리도 입으면 우리도 조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메이커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그 시절에 이제 농구를 NBA 농구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 뉴스 시간에 보면 가끔 NBA라든지 뭐 미국 뭐 유럽 축구라든지 외국 그 스포츠들을 보여주죠. 그럼 거기서 이제 잠깐 나오는 장면인데 선수들 굉장히 멋있는 그 하이라이트 장면만 딱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올스타전에서 이 덩크슛 대회를 했는데 덩크슛 모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키를 하나 넘어서 그냥 덩크슛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신발을 신으면 저렇게 점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공을 잡고 이렇게 슛을 하고 있는데 그 뭔가 느낌은 이 마음이 이미 마이클 조던이죠. 그래서 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브랜드를 사서 입고 신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비싼 옷을 사서 입고 덩크슛을 멋지게 때려 넣어도 돈 버는 건 나이키였어요. 그 회사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속았죠. 우리는 속습니다. 많은 떼돈을 번다라는 것은 누군가 속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뭔가 그 실제 가치를 대체하는 돈으로 대체해서 많은 이득을 그쪽에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속은 거죠. 왜 속습니까? 사람들은 속기를 원합니다. 그 환상에 들어가서 환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행복하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조금씩 그 환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우리 인생사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이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아이에게 너는 아이돌 가수가 절대 될 수 없어. 왜? 너는 키도 작고 노래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기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꿈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 현실을 직시한 아이는 풀이 죽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어느 정도 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행복하다. 진짜가 아니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하는 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이죠. 저의 마음은 이미 호날두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미 막 그 몸이 점프를 해가지고 헤딩슛을 꽂아 넣는 그런 환상 속에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의 그 어떤 이상향을 그려놓고 그 사람의 모습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종종 누군가 한 명씩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누군가 그 모습, 그 사람의 삶을 우리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이클 조던에게 있어서 실제 했던 것은 그의 이 실력이었습니다. 농구 실력이었죠. 탄력, 점프력, 실력,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이클 조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레전드라고 하죠. 전설이다. 실제 하는 그 힘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힘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미 없을 것 같다.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고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 취하고 살아가는 삶을 어쩌면 조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연예인들이 예쁘게 그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게 대표적인 얘기겠죠. 이렇게 원래 예쁜 여자입니다. 근데 이 화장품을 썼더니 예뻐졌대요. 속는 거죠.
예뻐지는. 근데 그걸 속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을 써야만 나도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효과를 조금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그 삶의 패턴 그대로 우리 신앙의 삶에도 적용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오늘날 막 우상숭배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뭐 막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이미지를 쫓아가는 오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모습,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그래서 80년대 홍콩 영화 유행했을 때는 그 홍콩 영화를 보고 나오면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이쑤시개를 입에다가 끼고 이렇게 쑤시면서 나오는 그런 남자분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쫓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그 진리 자체와 근접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중세교회 카톨릭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지에만 치중했습니다. 그 권능 있는 누구누구처럼. 그래서 이름도 따라 만들어죠. 베드로, 뭐 성 베드로, 이렇게 자기 베드로 몇 세 해가지고 바울 몇 세 해가지고 이미지를 쫓아갑니다.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미지는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는 종교 생활,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실제적인 문제와 부딪혔을 때는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우리 세대에 대한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뭐 갖고 있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6장 8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6장 8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제자들을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은데 가난한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것들에 의존할 것 없는 상태, 그리고 굉장히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서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드러나겠습니까? 이들에게 주신 게 뭐죠? 7절, 우리 6장 7절 앞에 있는데 6장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무장시켜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셨습니다. 지팡이 정도 그냥 오다 가다가 들짐승 만나거나 좀 뭐 위험한 일 있으면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정도겠죠.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좀 걸을 때, 또 높은 언덕 올라갈 때 샌들 신고 막 이렇게 험한 지형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권능 하나만 가지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기 전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아픈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는데, 빈털터리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팡이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환상에 사로잡혔을까요? 저 거지 같은 꼴로 하면 저 안에 권능이 있는가 보다, 나도 거지 꼴로 해야지, 이런 환상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미지화되는 멋진 모습이 전혀 없이 그저 드러난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 주신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너를 내쫓는다. 이 메시지, 이 사람 안에 있는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영적인 권세가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여러 가지 방법도 썼겠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뭐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설들 만들어 놓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귀신 잡는 해병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잡는 해병대가 귀신 잡는 거 보셨습니까? 못 잡아요. 뭘로 잡았습니까? 예수님 권능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윤식과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예, 있으시죠? 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한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귀신에 들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들린 귀신이 막 1000년 이상 활동하고 있던 굉장히 그 악명 높은 귀신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그 아기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벌써 좀 이상하죠. 예. 도망다니는 그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이것을 구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구마를 해야 되는데 뭐 축기라고 하는 거죠. 축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식이라고 하는 아주 올드한 그 천주교 신부와 또 이제 막 갓 그 천주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 사제가 둘이 힘을 합력해가지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쫓아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셨죠? 그 내용 보면 별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면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다가 새끼 돼지를 갖고 가서 새끼 돼지에게 귀신을 전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귀신이 그 몇천 년 전에 그 성 프란체스코에게서 쫓겨났었으니까 그 성 프란체스코가 쓰던 종을 그 카톨릭 거기 국교에서 카톨릭 그 이탈리아에서요 공수에다가 갖고 와서 그 종을 땡땡 치면서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막 그 십자가 뭐 이상한 거 갖고 소금 뿌리고 막 결국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사제인데 기독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무당보다 조금 나은 어떤 그 주술이에요. 주술로 물리쳤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나온 전도사,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기 시작한 전도사 한 명 불러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거 조금 어설프다 싶으면 그 헬라어 써가지고 조금 하면 물러갈 건데 물러갈 거예요. 근데 무슨 마치 엄청난 이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이 사제들이 그와 비등하지만 조금 약하지만 그러나 좀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이 사제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겨우겨우 이겨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물러내고 내쫓을 때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물러가라라고 하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귀신이 몇 마디 하고 나갑니다. 몇 마디 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무슨 엄청난 이 영적인 그 안에서 씨름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영화가 주는 우리에게 속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치 무슨 엄청난 소리 지르기 힘겨루기 싸움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다가가면 마귀가 우습게 여기겠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압도적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결코 겨루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세는 법적 효력과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자 빼겠습니다. 빼주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그냥 쑥 빼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물을 PPL 받은 물인데요. 네. 엎어먹었네요. 권능이 있으면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인데 물이 뿌려지면 이만한 불은 그냥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버틸 거야. 나 어둠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머물러 가지 않을 거야 하고 힘겨루기 합니까? 빛하고 어둠이? 아니죠. 빛은 어둠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깁니다. 뭐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불을 딱 켜면 어둠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축귀, 구마,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이 상황들, 뭐 우리가 별로 맞닥뜨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긴장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했던 거 계산해보고, 말씀 내가 오늘 몇 장 읽었지? 내 영빨이 오늘은 얼마나 되지? 이거 계산한 다음에 오늘 이길 것 같아. 그럼 가서 좀 맞닥뜨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권능이 뭘까요? 권능, 엑소시아입니다. 헬라어로 엑소시아.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사전에 보면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freedom of choice입니다. 선택하는 자유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right to act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권능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100만 원짜리 중고차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살 때. 거의 이제 끝나는 차인데 그래도 제가 잘 점검을 해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고속도로 가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면 힘이 안 받치는 거예요.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하면 바로 100으로 쫙 올라가줘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60부터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죠. 그때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뉴스나 TV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혹시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슈퍼카라는 게 있어요. 슈퍼카. 엔진이 차의 무게에 비해 무지하게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자동차, 슈퍼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엔진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팍 붙어버리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속도를 확 냅니다. 그러다가 멈추고 싶을 때 브레이크도 힘이 엄청납니다. 쫙 멈춰버립니다. 멈췄다가 섰다가 멈췄다가 섰다가 확 달렸다가 하니까 이게 레이싱이 되는 거예요. 추격이 되고 앞지르기가 됩니다. 이게 슈퍼카라는 거예요.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방향전환, 뭐 축구할 때 중요한 기술 아닙니까? 방향전환할 때 방향전환이 중요하죠.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다리에 근육에 힘이 있어야 이 전환이 돼요. 안 그러면 확 힘을 냈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멈췄는데 달려나가지를 못합니다. 치고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컨트롤이 되고 자유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검사에게 권위를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이 검사가 이 영장만 있으면요, 전직 대통령도 불러낼 수 있어요.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검사에게 힘을 부여해 줬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검사가 자유롭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할 수, 물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만 있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해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면 할 수 있잖아.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능력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엑소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엑소시아, 헬라어 공부하신 분들은 하시면 에크 플러스 우시아, 뭐 합성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에크 우시아요.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 에크 플러스 우시아인데,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나오다, 우시아,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권세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원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갖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있죠. 중독들, 술, 담배, 도박, 중독성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그만둬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하여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만나와 같이 구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요청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비록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삼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여러 번 당했지만 불탄 삶처럼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아직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추위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 듣는 자리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 힘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까? 자기 힘,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 앉게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이 추위를 이기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권능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기왕 이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아직 이겨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 권능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받은 권능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승리와 능력에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 다짐만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도 이제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짐한다고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이 내면에 쌓아온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려면 건전지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꽂아야죠. 그래서 저기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세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빨래를 찢어 놓을 정도로 막 흔들어 놔야 되겠죠.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